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을 살기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 많고 추한 모습과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여잡고 늘 기도할 때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시대나 지금 현대 이 시대나 다 같이 진리가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우리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 없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옵시고,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은 자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과 발전을 멈추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도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들 속에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역사 속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주의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가공할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들의 가정을 돕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기도의 놀라운 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민주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중국이 나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망하거나 전쟁을 겪는 슬픈 역사가 살아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격변을 예고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무지몽매한 정치인과
보릿고개의 가난과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들 자신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마비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인 영혼 구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몇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까?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문제, 절망과 실패 앞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특별한 집회에 초청합니다. 평소 전도를 위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대상자들이 있다면 한 명씩 초대해 주십시오. 생애 놀라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인사 전통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인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축제 이름 그대로요.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거리가 정말 가득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동 박람회가 어저께 개막하여서 10월 10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일정은 태풍으로 인해서 야외 일정이 취소되었지만 오늘은 정상적으로 모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행사들은 떡가래 뽑기가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청사초롱 퍼레이드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청사초롱 퍼레이드는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퍼레이드인데요. 한복 대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50분까지 11층 로비에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2층 새가족실에서 여선교회 지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실에서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14일 오전 11시 예배는 창립기념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도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는 인사동으로 노방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교 답사를 겸하여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손으로 묵상 시오로가 발행됐습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중보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트 요양원 봉사가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합정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 김근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인데요. 아직 빈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내일 오전 7시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손을 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을, 일터를, 그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저앉고 낙심하여 있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동 박람회가 어제 개막을 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보존 회장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밤늦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동 박람회는 중앙교회와 관광고등학교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사동과 이 중앙교회가 쭉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먼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한 걸음을 띄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는요, 제가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런 감사의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참석하셔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휴가라기보다는 답사를 갑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내년 1월 둘째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답사를 가서 세팅을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그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믿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순간순간 다른 복음, 다른 미혹의 영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 진리의 영을 포기하고 다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도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요, 함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가족처럼 지내고 자란 그런 누님이 있었어요. 누나죠. 그 누나도 대학생이었어요. 저도 대학생이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누나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JMS라고요. 그때 당시에 대학가에 아주 깊숙이 침투한 그 이단이 있었어요. 정명석이라고요. JMS.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누나가 거기 JMS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누나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같이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교주 사람을 따르면 어떡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래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JMS의 그 아주 그 어떤 그런 만행이 드러나면서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니 봐라,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짓 저질러서 감옥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핍박받는 거래요. 재림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있는 거랍니다. 아, 이게 더 이상은 말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없겠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요 거짓 진리로 굳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주변에 드러내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 16절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인 것,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물론 그 복음의 부름에 응답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알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낼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그러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지.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드러내야지. 왜 그것을 안 드러내려고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은 다행인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 드러나면 어쩔 수 없지만 드러나는 것이 혹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이요, 유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목사님, 저는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아요.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 부인하는 것이요, 더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또 삶의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더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꺼려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굳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꺼려지는가? 그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면요,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왕따라도 당하면 어떡할까?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예? 회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술자리 막 이런 거 하면서, 저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술로 당당하게 고백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도 또 회식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롱받을까 봐, 또 비아냥 당할까 봐,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에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요, 자신이 뭐처럼 여긴다고 고백하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도 결코 그 사람의 영광된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의 기쁨,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은 세상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안에는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믿음과 담대함이 오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내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만일 내가 바람을 피운다면요, 그 즉시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남자가요, 기도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했던 약속이 희미해지고 잊혀질 때쯤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약간의 염려가 있었어요. 아, 내가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심을 하고요, 또 2번, 3번 계속해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3년째 되던 해에 이 남자가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대요. 배가 깊은 바다에 이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으면서 이 배가요, 파손하고 모두 다 죽게 될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남자가 결혼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그러려고 이렇게 풍랑을 주셨나? 그런데 이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음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다른 승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 남자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설마 나 하나 데려가시려고 이 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시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이러면서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어.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면서도 우리가 너무 아무 일 없는 듯이 안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경주하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될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늘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티내셔야 돼요. 조금 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26세 되던 해에 경상도 풍기군수가 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면서 그가 이제 왕손의 특혜를 다 포기하고 평민이 돼가지고 유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땅 문서 재산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왕손으로서가 아니라 평민으로서 유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다가 엄규현이라는 마북군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마북군이요, 나으리 이러면서 이 이재형을요 굉장히 열심히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숙해진 어느 날 이 마부가 이 이재형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으리, 황송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형이요 마부꾼의 태도가 괘씸했어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마차나 잘 몰아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내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호소, 이 사람의 용기가 내심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빈정대는 투로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마부꾼이 양반된대? 그랬더니요 이 엄규현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젖어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으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으리를 마부꾼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재형은요 이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또 예수에 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제 이 이재형이요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 정씨가요 이 맡겨준 땅 문서를 가지고 잘 그것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 옆에 숭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숭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이 부흥회에 정씨를 따라 이 이재형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마부 엄기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엄기현은요 이미 이 숭동교회에서 그 당시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이재형이 이 엄규현 마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내가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재형이요 이 마부 엄규현을 형님 이러면서 그 교회에서요 그렇게 잘 받들어서 깍듯이 모셨대요. 이렇게 이재형은 왕손으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요. 1914년에 숭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저기 남대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대 목사로 부임을 했고 나중에는 요 숭동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손이었던 이재형, 이 이재형이 마부였던 이 엄규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 마부 엄규현이란 사람이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예수쟁이였던 겁니다. 그는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티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재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에 골고루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여러분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필요하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드러내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적당히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분급위원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조금만 쪽으로 옮기시죠. 쪽으로 옮기죠. 이거를 조금.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이거를 좀만 옮겨주세요. 엉태으로 옮기라고, 옮기시라고, 들어서 옮기라고, 이쪽으로 옮기시라고. 응성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만찬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분급위원들 분급을 받고 이어서 여러분들께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셔서 받으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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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받으세요.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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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떡하고 포도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잔을 받으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 떡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아직 분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8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둠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며 순간순간 갈등하고 고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죄짓도록 만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밝히 드러내며 증거할 때에 주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아버지 시험도 많다고 하였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설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약한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 미움의 영, 분열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다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에 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다른 복음을 아버지 이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갈등하고 고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허락하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 진정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